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 글라우디오 때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 때까지 박해가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박해를 견뎌내던 성도들 중에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성도들이 그 오랜 박해를 견디다가 그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박해를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고, 또 각지에 있던 교회들 중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와 또는 사람, 이런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중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유를 설명드리면서 이 만유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교의 많은 어떤 것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정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으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시시해 보여야 정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를 보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또 속상한 이야기로 해야 되겠죠. 배우 유선균 씨가 마약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배우가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목소리 좀 특이하고, 제가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선균이라는 배우를 처음 접해봤는데 정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배우였어요. 요즘은 또 유아인 씨도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이선균 씨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인상의 배우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 배우에 대한 그 많은 좋은 인상들이 다 지워지고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걱정스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고 또 계약을 맺었고 광고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마약을 한 것이 정말 밝혀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소송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참 마음 아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약을 왜 할까요? 사람이 좀 더 자극적이고 또 좀 더 어떤 쾌락을 찾아가다가 결국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쾌락의 뒤끝은 어떻습니까? 허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쾌락을 얻고 자극적인 어떤 쾌락을 누려도 여러분,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쾌락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잠깐일 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서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어떤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또한 주님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구속받은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즉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 피조된 모든 세계가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된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창조된 게 없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소개하면서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빌립에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영광의 광채시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볼 수 없단 말이,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말씀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붙들다라고 하는 말은 이끌어가다 하는 헬라어입니다. 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만물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즉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봤습니다. 그 그림책에 우주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된 그 책을 읽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 같았습니다. 근데 그 우주를 소개하고 있는 그 책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런 우주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주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책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아니,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늘 알고 있던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새롭게 놀람을 가졌는데, 이 우주에 이렇게 수억 수천만 억의 이런 어떤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별 같지만 다 움직이는데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매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멀리 떨어져서 돌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될까요? 여러분, 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태양 주위를 돌 뿐만 아니라 자전이라고 해서 태양은 또 자기 구심력 안에서 또 매년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구는 또 하나의 위성을 가지고 있죠.
달이라고 위성이 있습니다. 그 달은 또 지구를 향해서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년 돌고 있습니다. 지구를 따라 돌면서 태양을 또 태양 주변을 매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별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도에 대한, 그 별이 달리는 속도, 지구가 달리는 속도를 그 책에서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가 여러분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운행에서 손을 떼시고 멈추시면 여러분 이 우주에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런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우주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우리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떤 신부님이 강연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연 속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어떤 무식한 종교인들은 예수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언합니다. 예수 위에는, 십자가 위에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길이 없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맘 아픈 것은 오늘날 교회 속에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전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로마의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승전한 장군을 자기 보좌의 우편에 앉힙니다. 순서대로 오른쪽에 앉히고 또 더 있다가 왼편에 앉히고 이렇게 좌우에 앉힙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최종적 승리자가 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그런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럽니다. 올려지사라고 하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셔서 당신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이 14절 15절 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좌정 앉으셨다. 이 성경에는 좌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시고 또한 통치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 승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여러분, 주님이 죄를 이긴 것,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긴 것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도 칼을 드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총을 드신 적이 없습니다. 몽둥이로 누구를 패신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주먹질하고 다투고 싸우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여러분,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승리를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남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3년 동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먹던 형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자기를 저주하던, 자기를 모함하던 보디발의 가정이 어떻게 삽니까? 요셉에 의해서 삽니다. 억울하게 3년 동안 옥살이했지만 총리가 되어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요셉은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모함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싸워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실 때 총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떤 그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또 걱정을 하게 하고 두려움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아마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보복의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게 있어서 전쟁을 합니다.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서로가 총칼로 해결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길은 하나인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함께 사는 길을 도모하는 것, 그거 외에는 근원적인 해결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전쟁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칼을 가지고 승패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대 그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 표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지만 내가 희생하고 피 흘림으로 여러분 상대를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통쾌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통쾌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어떤 원수가 또는 잘못한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통쾌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지진 났다고 하면요 속으로는 다 저놈들 잘됐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어쩌니 저쩌니 말해 뒤에 속으로는요 그런 마음들을 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통쾌한 일일까요? 진짜 통쾌함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그렇게 정말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먹여 살리고 섬기는 모습, 이게 통쾌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이게 통쾌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통쾌한 거지.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통쾌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처럼 승리자 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중보기도가 뭐냐?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 절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성경은 도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우리가 못합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4절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고 두려움에 떨 때도 있고 걱정 근심에 정말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누가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신답니다. 그것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인지를 생각하시고, 또 정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천사들, 대제사장 또는 율법, 모세, 여호수아 등등 이런 유대교의 많은 자랑거리들을 끄집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하고 이 놀라우신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는 길이 없음을, 구원받는 길이 없음을, 죄사함 없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